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에 끼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지체 중에 김영희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김영희 집사님이 어려울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그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부터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선교하고 오셨습니다. 그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하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다녀가 볼 곳, 선교수리 할 곳이고 또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1차 선교 여행 지역과 2차 선교 여행 지역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구보를 거쳐서 이 버가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그곳에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넘어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넘어서 이제 그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는 신이다 하면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믿게 되었는데 그곳에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되니까 이 바울을 이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후에 다시 루스드라 이오니로 와서 비시디에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첫 여행지 안디옥에 들어왔습니다. 예. 화면에 지도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지는 이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인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했던 곳을 다시 이렇게 둘러보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신라하고 어디까지 떠나면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넘으면 유럽인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첫 발을 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간수장 가정을 구원하고 루디아 가정과 간수자 가정이 그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데살로니가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고 그리고 아덴은 어디를 말하면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이 지역, 이 세 지역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하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다시 돌아가서 17장 3절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성경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절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 같이 한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하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봐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구약을 통해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걸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자, 사명을 위임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메시아인데 이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또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 문제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를 죄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그걸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대부분 마음에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건 뭐냐면 성도님의 그 아픔과 그 문제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강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의 그 어려움, 강박과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빚으시고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문제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제가 평택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나비전 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탈북인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아내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날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저희가 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때 그분이 그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강의 가운데 자기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서 이제 대학 교육도 받고 또 강의도 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중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안 가고 본인이 그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면 중국 경찰 공안들이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야 되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중국의 믿음의 가정에 자기가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숨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됐는데 이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대학 교육부 과정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상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가정이 자기를 숨겼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어서 이분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간다고. 난 주임일성 수령님을 믿지 교회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송신복 씨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개월 동안 이 부부가 금식하고 밥을 안 먹는 걸 보고 왜 안 먹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우리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한 주도 하고 두 주도 하고 한 달이 아니고 몇 개월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도 들었고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겐 급하게 뭡니까? 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중국에서 지내면서 돈을 벌다가 한국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돈을 벌기 위해서 탔는데 그 비행기를 타는 그 자리에서 중국 공안 경찰에 잡혀버렸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간다.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의 송신국 씨가 그대로 잡혀가지고 중국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감옥에 가서 이제 이분이 북한으로 이송돼야 되죠. 그래 가면 뻔한 거 아닙니까? 아오지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미래가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중국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한국 가려고 좋은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이힐을 신은 대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제가 내 잘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이힐 신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나중에는 다리가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다리에 느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도하기를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서 한국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서 치조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나왔던 치조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치조하는 가운데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에서 이 사람에 관련된 서류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서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서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북한에 보내야 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 중국에서 북한을 넘어가려는 그 순간 이분이 풀려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다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평택에서 하나 비전 교회, 그러니까 하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여자 목사님으로서 그 탈북민 아이들을 케어하고 탕문을 케어하는 그러한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오늘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된다. 그것을 전했을 때 많은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알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많은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귀부인들도 권한을 받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채워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자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못하고 이들이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있는가? 우리 2장 17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보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더 성숙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은 성숙하고 개방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 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인가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검토하여서 그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만나마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확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가 싶어서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확신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믿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번에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성도님이 7월에 신약 필사를 시작했대요. 아마 여기도 이제 시작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7월에 신약 필사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9월달인데 신약 필사가 이제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름 내내 이분이 뭐냐 하면 신약 필사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약 필사를 가운데 어떠한 몸의 변화가 나타났냐 하면 몸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게 딱딱한 것이 배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풀이가 싶어서 막 뜯어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름 내내 신약 필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굳은 살을 갖다가 바풀이라고 생각하고 막 뜯었는데 안 뜯어지니까 쳐다보니까 이게 굳은 살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까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믿음으로 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조금 전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세워졌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믿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서 강단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여서 이 말씀을 받던 그 성도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받던 성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니까 계속적인 바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급히 그가 어디로 이렇게 피신하냐면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그 아덴으로 피신할 때 같이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오지 못하고 베레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아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지요. 그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왔을 때 그가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아덴에서 선교하는가, 그 모습은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너무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덴을 어디냐면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대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서도 아테네에 가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 아테네 성에 가보니까 신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신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그리고 여기는 포세이돈, 이 그리스 로마에서 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상들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우상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격분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바울이 한 거 뭐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다는 것은 그들을 대화로 설득,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대화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것과 더불어서 18절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는 말은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철학과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이 스토아, 그다음에 여기 보는 이 에피쿠로스도 철학자들과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어왔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랐던 이 길르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다소 지역은 철학과 학문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아주 밝았고 그리고 수사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을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성경에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헬라,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아주 밝았고 수사학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가말리아 문화, 가장 뛰어난 지성인 아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에도 탁월해서 이 바울은 한 4개 언어에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 언어들을 능숙하게 그 시대에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헬라 철학, 문학에 대한 이해와 교양이 있었고 수사학적 능력이 탁월해서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발전된 이곳에 갔을 때 자기는 충분히 그곳에 있는 사람을 이 변론과 쟁론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을 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이 변론과 쟁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떠했을까?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더라.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많아서 교회를 세우는 만큼 탁월한 선교를 했었는데 여기 아덴에서는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다. 바울의 선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여러분들은 왜 이 아데네 선교에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웠던 것, 자신 안에 있던 많은 능력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교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후에 이제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선교의 전략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는 바울이 선교 전략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키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가 어떻게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덴에서는 전혀 다른 이 복음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바울은 자기가 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기에게 배웠던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많은 사상들이 있고 수사,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내 이거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오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내가 이것만 전하겠다. 이렇게 선교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만 내가 의지하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주님의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바울의 열매가 아덴에서 적었던가, 두 번째가 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덴에 올 때 몇 명이 왔습니까? 한 명, 바울 한 명 왔습니다. 그가 이제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이 아테네의 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회당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와 쟁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했냐면 바울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이 사역들을 다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그는 결국 몇몇 사람밖에 구하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이냐 하면 이 신라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도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고 신라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곳 왔을 때 이곳에서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다가 시간이 나오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을 후원했을 때 이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동역자 파트너가 되는데 영적 물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사역이 안정화되었고 그만큼 사역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신라와 디모데는 이 사역의 지원을 바울에게 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활적, 목회적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들 덕분에 이러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바울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이러한 사역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사역, 주의 사역은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동력할 때, 협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감사하는 건 뭐냐 하면 멘토 목사님과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라와 디모데가 되어서 저를 도와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같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제가 힘있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의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목자들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같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동역자들이 되어줄 때 우리 목장 사역이 힘있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목자를 도와주시고 또 내년에도 목장이 편성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목자를 도와줄 때 우리 목장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사역에 고린도 사역에 있었던 열매 같은 많은 열매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근데 아덴에서는 혼자 사역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덴에서 열매가 적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하시되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아덴 사람은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여기에 뭐라 표현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쟁이라는 뜻은 헬라어 단어 스페르멀 로고스, 참새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그마한 걸 쪽쪽쪽 찍어 먹는 참새와 같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주어들은 말만 하는 사람, 흩은 소리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덴 사람은 바울이 말할 때 저 사람 봐라, 주어들은 거 말한다, 흩은 소리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을 천시하니까 그 말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옵니까?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반추해보고 연구하고 확신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적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을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없었고, 또 동역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역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해나갈 때, 믿음 생활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드러날 때 그것이 능력 있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계속적으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었던 이유는 뭐냐? 동역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지나갔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역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를 위해서 우리 목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아우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